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팔복은 이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품과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8 종류의 이제 사람들의 성품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팔복의 특성들을 다 나타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일종의 순서 혹은 이 논리적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이 팔복을 이제 2개의 분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4개의 복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단계로 여깁니다. 꼭 이런 단계가 시간상으로 이렇게 쭉 같이 따라오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 이 부분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라고 이제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요. 그 결과로 애통함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체험받고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4개의 복이잖아요. 나머지 4개의 복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보는 긍휼히 여기는 것과,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마음이 청결한 것,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마 보게 될 화평케 하는 것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특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팔복을 설교할 때 앞에 4개의 복을 설교할 때는 이제 그 제목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앞에 4개의 복을. 그리고 뒤에 4개의 복을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목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아마도 3주, 한 주 더 늘어나면 4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될 건데요. 오늘은 이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지, 그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렇게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휼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긍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불쌍히 여기다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종종 드물게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번역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이 큰 흐름과 개념을 가지고 있죠. 긍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냐면 은혜하고 긍휼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면은 이제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은혜는 뭐냐면은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격이 있어서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도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긍휼은 뭐냐면 그런 베품 가운데서 상대방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정도로 동정하냐면 마음을 같이 해서 공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상황에 처한 걸 보면서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그죠? 근데 불쌍한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불쌍한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비교하면 편하냐면은 긍휼이 없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합니다. 제가 뭐 누군가에게 뭔가를 줘요. 예, 저 사람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막 줍니다. 주긴 주지만 뭐 딱히 불쌍하진 않아요. 그리고 누가 주라고 해가지고 줬어요. 물론 저 사람이 나한테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값없이 주긴 줍니다. 즉 은혜를 베푼 거죠. 그렇지만 마음이 그 사람한테 동하거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하거나 막 하는 마음이 막 충만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언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긍휼 없는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긍휼 없는 은혜는 성경에 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긍휼이 풍성한 상태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예가 나오진 않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는 사실 구분되긴 하지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 없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고 은혜 없는 긍휼도 존재하지 않죠. 근데 사전적 정의로 구분을 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긍휼은 있지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봅니다. 근데 TV를 보는데 무슨 뭐 난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불쌍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TV를 끄고 그냥 잡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는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긴 거죠. 그렇지만 아무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겁니다. 물론 성경은 이 둘 다가 하나라고 말하고 긍휼 없는 은혜는 없으며 은혜 없는 긍휼도 없다고 말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적으로 구분하자면 긍휼은 이런 겁니다. 상대에게 정말 공감하는 거죠. 예. 상대에게 정말 공감을 해서 눈물을 짓긴 했지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건 참된 긍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풀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과 공감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건 참된 은혜라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신뢰를 확인할 수 있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긍휼하잖아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면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를 보면서 긍휼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보통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게 되고요. 보통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용서고요. 또 하나는 후히 베푸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용서고 두 번째는 후히 베푸는 겁니다. 용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런 맥락에서 씁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같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제 똑같은 단어를 쓰는 어떤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예화가 나오는데요. 그 예화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요,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있었고요. 그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학자들마다 계산을 되게 달리하긴 하지만은 뭐 지금으로 치면 약 3조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화폐 중에서 제일 높은 화폐가 달란트였거든요. 화폐 단위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그 돈을 세는 데 있어서 최고의 높은 단위가 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한한 빚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누군가 이제 무한한 빚을 졌습니다. 근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습니다. 빚을 이제 없는 걸로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당시에 어떤 뭐 노동자의 일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넉넉하게 치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뭐 1,500만 원을 누군가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요. 1,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죠. 절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1,500만 원 정도면은 삶이 굉장히 휘청할 수 있는 돈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달란트를 빚진 걸 탕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면서 갚아라 해가지고 못 갚으니까는 이제 감옥에 보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해주십니다. 이건 예화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분노한다.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나한테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아까 말했던 긍휼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긍휼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은 용서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용서의 개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하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잘못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을 그냥 복수라고 하죠. 그죠? 보통 우리는 죄송합니다. 똑같이 갚아주는 것보다 좀 더하게 갚아주죠. 내가 10대 맞았으면 한 15대 때리면서 갚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정의롭게 복수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 나한테 뭘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갚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갚지 않기로 했다고 하지만 내가 갚은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럴 때, 그러니까 공감을 사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긍휼을 용서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통사고가 이제 아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약한 교통사고를 한두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마 결혼하기 전에 운전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운전을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그 교회 주차장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제 차를 그냥 툭 박은 거예요. 뭐 그렇게 심하게 박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심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범퍼가 좀 찌그러질 정도였으니까 툭 박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거 하면서 목 이거 하면서 누구야?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인데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때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벌 떠는 것들이 이제 불쌍하기도 하고, 그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올라오냐면, 저도 그런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운전을 하다가 정신없이 뭐 졸다가 아니면 딴 생각하다가 누군가의 차의 뒤를 받아버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두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가, 이 사람 얼마나 떨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왕 아는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보험 처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되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험 처리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공정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보험 처리합시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신경 쓰지 마라, 네 차 앞에 이게 분질러진 거 요거는 알아서 고쳐라, 그럼 내 차 뒤에 이렇게 받친 거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뭐 내가 살짝 놀래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허리가 나갔겠냐 목이 나갔겠냐 그러면서 보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 한번 할 거고 저도 한번 스스로 한번 칭찬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그 준 손해가 있잖아요. 그 손해를 내가 갚기로 한 겁니다. 손해를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그 뒤에 범퍼를 고친 건 제 돈으로 고쳤어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입힌 손해를 내가 그냥 당하게 되는 것, 내가 갚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긍휼의 특징이에요. 긍휼은요, 내가 손해를 봅니다. 상대방이 내게 입힌 손해를요, 그냥 내가 갚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공감하는 거죠. 그 동기가 상대를 공감하는 겁니다. 맞아, 나도 누군가의 차를 뒤에서 받은 다음에 되게 두려워서 벌벌 떤 적이 있었어. 얼마나 큰 돈이 나갈까 하면서 되게 무서워했던 적이 있었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는 후하게 베푸는 겁니다. 굉장히 후하게 베푸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이 예가, 그러니까 이제 이 후하게 베푸는 것의 예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을 뺏기고 거의 뭐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그를 보고 나서 지나가 버립니다. 제사장도 그를 보고 나서 지나가 버립니다. 둘 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봅니다. 그 상황을. 사실 이 교훈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깊은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긍휼이 무엇인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깊이 있는 교훈이 담겨 있지만 지금 그걸 다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걸 봅니다. 이제 한 사마리아인이 그걸 딱 봐요. 보고 나서 불쌍히 여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기서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읽었던 그 긍휼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이런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그렇죠? 둘 다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긍휼히 여겼어야 했죠. 사마리아인은 죄송합니다. 긍휼히 여겼고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혹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겪은 손해와 고통 있잖아요. 그걸 내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내 것처럼 공감한다는 겁니다. 내 걸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해야 하는 손해 있잖아요. 손해의 기록을 내 기록으로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손해 볼 때 있잖아요. 손해 볼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을 해서 손해를 보건 간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를 보거나 혹은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혀가지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손해를 보면 보통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볼 때 그 손해를 내 몫으로 감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각자의 몫으로 그 손해를 받아들이는 거 되게 당연하게 여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긍휼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이든 혹은 그 사람이 남한테 피해를 봐가지고 손해를 입었든 그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당한 손해를 내 걸로 여기는 겁니다.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걸 다시 되갚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한테 입힌 손해를 그냥 내 것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그 사람의 손해를, 그 사람의 기록을요, 내 걸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의 본질입니다. 그때 그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을 공감하면서 가지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라라고 말할 때 긍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대요. 그렇죠? 우리 생각해보면 이게 왜 행복해? 이건 힘든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하게 됩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 정도는 궁금하게 되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남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남들이 입은 손해를 내 것처럼 여겨주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지 않는 건가? 그럼 나는 버림받는 건가?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은 전체가 한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팔복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독특한 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들의 것이에요. 여긴 완료형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미래형입니다. 그리스어로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천국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들이 남들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D.A. 크러슨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근본적인 근거가 아니고 경험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근거가 아니고 경험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전에 제가 주기도문을 설교할 때도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오래 전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저는 이제 저한테 딸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일부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자녀가 있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제 딸들은요 그냥 제 딸들입니다. 얘들은 뭔 짓을 해도 제 딸들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제 딸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딸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죽는 날까지는 힘을 다해서 사랑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딸들을 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들이 무슨 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제 피해인 것처럼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애들이 뭐 다치잖아요. 그럼 제가 다친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불행을 겪었으면요, 제가 차라리 내가 불행을 겪고 말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컨대 둘이 싸웁니다. 둘이 싸웠다고 합시다. 둘이 막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싸우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둘의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요, 서로에게 용서를 해주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용서를 해주는 걸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회생활도 삶에서도 힘들 수 있을 뿐더러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정서가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용서를 가르쳐야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첫째한테, 제가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합시다. 둘째가 첫째한테 뭐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막 분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한테 동생을 용서해줘야지, 긍휼히 여겨줘야지. 근데 첫째가 막 싫다 그러면서 이제 화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안기려고 들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안 안아줄 거야. 동생을 용서해줘. 동생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 동생을 안아줘. 그 다음에 내가 안아줄게.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절대 네가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네가 동생을 용서하는 한도 내에서만 내 딸이고, 그렇지 않으면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녀는 내 딸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둘 다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딸들이 나에게 그냥 받아들여지고 긍휼을 경험하고 용서를 받는 거는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용서를 경험하는 것 있잖아요. 용서를 경험하는 것, 제게 받아들여지는 걸 경험하는 것, 제가 받아들여주면서 그들을 안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그 친구들이, 딸들이요, 서로를 용서할 때 그렇게 받아들여 줄 겁니다. 내가 안아주지 않더라도 제 딸들은 그냥 여전히 제 딸들이고 그냥 제가 계속해서 사랑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서로 용서를 할 때 제가 더 안아주는 걸 경험하겠죠. 이건 경험의 영역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받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요, 흉내내면서 행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 목사님은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저를 이용해 먹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그저께 금요일에 박현진 목사님이 했던 설교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도 저를 파셨는데 어쨌든 되게 좋은 설교였습니다. 정말요. 박현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박현진 목사님을 우리 교회 이제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박현진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이제 박현진 목사님을 목사로서 알 겁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목양해주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주고 여러분들을 돌보아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으로서 만날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박현진 목사님을 이제 목사로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대다수 이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목사로서 박 목사님은 되게 사랑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직하고 바른 목사다,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다 정도로 아실 겁니다. 그죠? 좋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정규는요, 박현진 목사님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압니다. 박현진 목사님을 그렇게 알지만 저하고 박현진 목사님 같이 일을 하는 사이입니다. 그렇죠?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박현진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박현진 목사님이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박현진 목사님 듣고 있으면서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리고 얼마나 용기 있고, 그리고 얼마나 가장 굳은 일을 몸소 나서서 하는 사람인지 더 알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목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는 물론 그렇게 다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죠?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다른 방식으로 아는 겁니다. 저 사람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거를 그냥 목양을 받는 입장으로서는 그것까지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 생각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보다 훨씬 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생각보다 훨씬 더 사려 깊은 사람이구나 하는 측면을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박현진 목사님을 누리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누릴 겁니다. 그 사람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혹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애와 결혼의 차이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애는요, 좋죠. 일부 때, 이 대다수가 이제, 작년 들이실 테니까, 과거 연애 기억이 이제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연애는 재밌죠. 연애는 좋죠. 그렇죠. 이제 결혼은 어떻게 하죠? 같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가 더 재밌고 좋고 즐겁고, 그리고 결혼이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요. 제 아내를 만났을 때, 그때는요, 제가 제 아내를 볼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 그냥 혼자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 혼자 어떻게 살아? 잘못하면 죽겠는걸?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 내가 돌보아줘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겠다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결혼 13년 차인데 누가 누구를 돌봐주고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강력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오히려 제가 되게 유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죠? 제 아내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알게 된 겁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같이 삶을 사니까요, 더 깊은 방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데 그분께 나아가서 구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좋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입을 꽉 깨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에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의 빚을 내가 탕감할 수 있도록 내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신 것을 계속 생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동역자, 내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요, 나는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분이 나를 섬긴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일인지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그 전에는 내가 그냥 예수님께 징징거리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징징거리니까요. 징징거릴 때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봤는데, 그죠? 이제는 예수님을요, 유능한 선장이고 유능한 지도자고 유능한 리더로 만나게 됩니다. 그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섬길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면서 내 것을 손해볼 때 그분이 어떻게 내 삶을 채워주시는지 경험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내 삶을 경영하는 가장 위대하고 유능한 경영자이신지를,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요, 그 사람이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는, 제가 예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남들을 열심히 긍휼히 여겼다라는 공로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조건 없이 긍휼히 여김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저지른 게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드릴 게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후에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 후히 베풀기 시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라도, 시간이라도, 그리고 내가 기도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과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드리기 시작할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긍휼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런 나를 기특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가 다른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걸 보면서 부모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들 중에서는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큰애가 작은애를 용서할 때,
작은 애가 큰 애를 위해서 무언가를 줄 때, 자기 것을 쪼개가지고 나눠줄 때, 그걸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잘했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잘했다라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서로에게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오늘부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정심과 긍휼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를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나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요. 내가 선행을 행할 때 나를 칭찬해주는 부모로서 더 깊이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요.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기 힘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요. 그때 여러분들이 받는 새로운 차원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요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1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요. 10년은 조금 아직 안 됐지만 10년 가까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종류의 설교가, 이건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가장 이 항의를 많이 받는 종류의 설교가 용서는 긍휼을 행하라는 종류의 설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중심의 정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롭다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긍휼을 베푸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남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행하냐? 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 당위는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혹은 당신은 왜 그런 거를 자꾸 요구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복이요, 왜 앞에 4개의 복 뒤에 나올까요? 더 정확히 표현해보자면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6절의 말씀 다음에 나올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 자체를 원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만 죄가 아니고 자신이 행한 선행마저도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깨끗한 의를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통 기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행한 공로 혹은 내가 행한 성취 이런 걸로 우리는 보통 살아가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삶을 쭉 살아가면서 자신의 기록, 자신의 성취를 쌓아왔을 겁니다. 그렇죠?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학점을 맞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인턴 경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 이런 것들을 쌓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은요 그런 것들을 쌓아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력서를 만들었죠. 거기에 보면 뭐가 있죠?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뭐죠? 성취입니다. 내 성취예요. 그리고 그 기록들은요, 그 성취는요, 무언가 다른 집단이나 다른 세계에서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아주 화려하다면요,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아주 이 좋은 걸로 꽉 차 있다면, 아주 명문 대학교에 아주 높은 토익 점수에 아주 이렇게 좋은 직장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힘을 내 가지고 자기 개발해 가지고 더 좋은 스펙을 쌓아야겠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기록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나름 삶의 기록을 가지고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저도 목사인데 저는 사실은 기록이 거의 전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바로 개척을 한 사람이라서 그 이전에 이력서에 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개척을 해버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른 그 교회 이제 어떤 교역자들을 청빙하는데 이제 외부 심사위원 비스무리하게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알 겁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느라고 약간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제가 이력서를 받아봤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목회자 세계에서 사실 약간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어떤 기록이 좋은 스펙이고 어떤 기록이 좋지 않은 스펙인지에 대해서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이제 스펙으로 목회자를 뽑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깊이 이제 알아가고 이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보려고 노력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스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 세계에서도 좋은 스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특히 이제 병에 걸렸을 때라든가 혹은 삶이 내가 도대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고민할 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줄 만한 스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만큼의 기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는 없습니다. 모두가 이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심지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싫어라고 생각하는 분이라 하더라도요, 모두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나름 정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인간이 신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스펙이 필요하겠습니까? 완전한 삶이겠죠. 죄 없는 삶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신은 공정하지 않은 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배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를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또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이 꼭 그래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삶을 사셨죠. 그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의 완벽한 스펙과 기록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와 진노를 받을 만큼의 스펙만 가지고 있죠. 근데 그분이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손해, 즉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우리 걸로 주셨습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받을 복이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는 근거입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어떤 도덕주의와도 다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의 기록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손해를 그분이 받는 손해로 가져가시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제가 긍휼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내가 받아야 되는 손해를,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손해를 내 걸로 여기는 겁니다. 용서도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 후히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받아야 되는 손해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죽는 게 그가 받아야 되는 손해입니다. 근데 내가 돈을 씀으로써, 내가 시간을 씀으로써, 내가 위협을 감수함으로써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손해를 어느 정도 내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렸죠. 이게 사마리아인이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용서하려면요, 그가 나한테 잘못함으로써 내가 받아야 되는 손해를요, 그 사람한테 넘기지 않고 그냥 내 걸로 여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맞죠? 그러면요, 손해를 가져오고 오는 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의로 배부르게 하신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손해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분으로서도 율법을 지키실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받아야 되는 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였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지옥과 형벌뿐이었습니다. 근데 바꾸셨어요. 바꾸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에게 긍휼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긍휼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손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가심으로써, 우리의 손해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손해를 그분이 받으심으로써 그분이 받아야 되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걸 역으로 바꿔보죠.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기록과 공로를 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필요 그 자체일 뿐이지 어떤 공로도 없다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긍휼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까 제가 제기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이 긍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에는 그게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제 마음께 하는 데는 갚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합니다. 이걸 해내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럼 왜 자꾸 힘든 일을 강요합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행하라 라는 말 이전에 여러분들이 받은 긍휼이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분이 33년을 사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저는 옛날에 그런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왜 예수께서 단순히 우리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는 좀 더 짧은 시간만 있으셔도 괜찮을 텐데, 그렇죠? 기왕 오실 거 아기의 순간들 같은 거 그 거추장스러우니까 좀 건너뛰시고 성인으로 바로 오셔서 한 25살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딱 25살의 모습으로 딱 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아담도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질 때 아담은 아기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그냥 성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요, 성인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보기도 좀 훨씬 쉬웠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율법을 어느 정도 좀 지키신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지른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태어나셔서 아기의 시절을 겪고 33년을 살고 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을까요? 그분이 만일 내가 모든 삶을 다 경험하고 싶진 않아, 그냥 죽고 부활하고 끝낼래, 그렇다면요, 그분은 은혜는 주시지만 긍휼은 없는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긍휼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시되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다 사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분이 아기가 되시고 성장 과정을 경험하시고 성장 과정 가운데 있는 성장통을 경험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진술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약 진술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한두 문장 정도의 진술, 마태의 말이죠.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요, 이 두 절을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지상에서 계실 때 자기 백성들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요약하는 진술이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을 공감하셨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지상생애 내내
그분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분의 마음은요, 긍휼로 꽉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추천을 할 텐데요, 따로.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었고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그 굉장히 좋은 업적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그분이 남긴 설교가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분이 남긴 설교집이 한국어로 계속 번역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마태복음 설교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설교집은요, 아까 제가 읽었던 본문 있죠, 마태복음 9장 그 긍휼히, 예수께서 무리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본문, 그 본문을 해설한, 그 본문으로 설교한 설교가 있습니다. 아이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 지금 초등부실에서 설교 듣고 있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는 아프고 열병에 시달리는 어린 자녀를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도 한때 어린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어린이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걱정을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그냥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되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에게 있어서도 긍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삶을 살면서 종종 누군가가 저한테, 여러분들 다 그럴 겁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해야죠. 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제가 받은 손해, 그게 뭐 물질적인 손해일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괴롭죠. 정신적인 손해를 다시 되갚고 복수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갚기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그분은 어렵게 빛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끝이었어요. 짐승들을 만들 때 그분은 어렵지 않으셨습니다. 짐승들아 있어라, 끝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요.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들겠다, 사람들이 있으라, 끝이었습니다. 용서요? 용서는 달랐죠. 용서가 있으라, 끝!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고통스러워 하셨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분은 괴로우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용서의 상황에 직면해야 될 때, 그리고 혹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야 될 때, 그런 도전과 그런 말씀과 그리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저 스스로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도록 요구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통이 얼마나, 그 정도가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이정규 목사 당신이 꼴 보기 싫어요, 목사라고 부르기 쉽지도 않아요, 당신 너무 싫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마음이 풀이 죽을 겁니다. 저 되게 힘들어할 겁니다. 오늘 밤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저 되게 또 연약한 관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요, 만일 제 딸들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싫어, 아빠 꼴도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 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제 사역자들 중에서 하나가, 저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당신 목사도 아니야, 꼴도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저는 훨씬 더 괴로워할 겁니다. 오랫동안 동역을 해온 사람이요. 만약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한다면요, 제 아내가 당신하고 산 이 십몇 년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요, 저는 거의 제 인생이 망가질 겁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16년을 알아왔고요. 그중에 12년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깊이 알았고 가장 가깝게 알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나를 버린다면요. 저는 거의 인생이 망가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성자는 성부를 영원전부터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분이 받으신 명령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분이 받으신 명령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이웃에게 후히 베푸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것을 베푸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게 너무 가혹한 명령이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게 가혹한 명령이라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게 가혹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게 가혹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겨라. 그럼 너희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장담하마. 너희들이 긍휼히 여길 때 내가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너희들은 더 가면 갈수록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럼 너는 십자가에서 내게 버림받을 것이다. 너는 절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면 긍휼히 여김 받는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요. 그분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긴다 하더라도 결국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방식의 은혜보다 훨씬 더 깊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그분의 다함 없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